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충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9월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물어지고 익어가는 9월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의 힘을 빼세요. 목의 힘을 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목의 힘 좀 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통용되어지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잘난 채 그만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목이 너무 뻣뻣한 거 아니냐? 너희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에 힘을 빼세요. 목에 힘이 잘 안 빠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목이 곧은 뻣뻣하다 이 말이죠. 힘들어갔다 이 말이죠. 고집이 세고 그리고 교만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 그의 모든 것을 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3장에 넘어오고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굳은 백성이다. 몸이 뻣뻣하다. 목이. 너희들이 무엇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고 무엇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33장 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이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히위, 여부수 이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이들 데리고 올라가라. 꿈꾸던 곳입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곳을 향해서만 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희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다시 읽습니다.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 땅을 차지하게는 해주겠다. 너희의 몫으로 되게는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땅을 주는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는 시간 종살이 했습니다. 내 땅 하나 없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 희망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축복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그 땅은 주겠다, 그것은 주겠다. 근데 너희들끼리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통해서라도 그 땅을 가고자 했던 그들에게, 그래,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을 그렇게 원하냐? 그럼 그 땅은 줄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때로는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심하셨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그렇게 좋으니, 그것을 그렇게 얻고 싶으니, 그것을 그렇게 이루고 싶니? 그래, 그것은 이루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그것 주십시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이루게 하십시오. 그것 얻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땅이, 그 소유가, 그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고 흔들렸고 갈등했고 때로는 부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위기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고비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자리가 답답한 자리인 거죠. 답답한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분명히 가나안 땅이 그들이 서둘러 가면, 아니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응답은 주신 것입니다. 그저 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오래 올라가 있는 거죠. 이들은 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갈등되고 조바심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더군다나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땅에 가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축복의 약속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성취만 되어진다면 내 인생에 아무 염려가 없겠다. 오늘의 이 고민이 다 해결되겠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게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 머리 숙이지 않고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너희가 머리 숙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또다시 그리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모세 때문에 내가 용서했지만 너희들이 또다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까 염려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끼리 가라.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그 다음에 5절을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에 힘을 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힘을 빼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들이 목에 힘을 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장신구, 이 장신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 그것, 그 금붙이, 그 장신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귀걸이를 하고 목에 걸고 손목에 차고 장신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도 장신구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얻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루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사용하는 승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오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신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더 큰 좋은 장신구 삼아서 이들은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 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그 장신구 삶의 지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떼어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오늘 어떤 이는 더 좋은 것을 찾고 있을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 장신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에 힘을 빼는 것 첫 번째, 장신구 떼어내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지 않도록 더 좋은 장신구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고 또다시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시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장신구를 떼어내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내가 정하여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장신구 떼어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 욕심하는 것들 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거주지, 또 다른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무언가, 더 높은 무언가, 장신구에 대한 욕심 떼어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6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떼어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세웠는데 회막이라 이름했습니다. 뭐라고요? 회막. 말 그대로 만나는 텐트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 그 텐트가 바로 회막입니다.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누가요? 백성들. 8절도 읽습니다.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9절 10절 11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목에 힘을 빼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두 번째,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곳,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이야기하는 그곳,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야기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요즘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십니까? 또다시요, 잘 통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과정이에요. 그 땅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들이 차지할 땅, 거할 땅, 지을 집, 누릴 평안,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아요. 답답하기만 해요. 회막이 세워지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전이 없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이미 응답하셨던 축복의 응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사업장에, 직장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인들이 때로는 답답한 거죠. 이미 약속하신 것 이루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한가롭게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를 멀리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분주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급해요. 오늘 목에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속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이면 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더디 가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방향의 선택권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비전과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그러한 태도가 다시 점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앙모하며 여호와를 앙모하며 회막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주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십시오. 그것이 목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을 읽습니다. 보시옵소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를 앙모하며 회막을 향하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그 이후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아멘. 친히 가겠다. 이 9월에 목에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목에 힘을 뺍시다. 그저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 그거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목에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께 15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읽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가나안 땅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그 고백,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 17절을 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아멘.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멘. 여러분, 목에 힘을 빼십시오.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그 장신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마땅치 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에 비하면 이 장신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장신구의 마음을 뺏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뻣뻣합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그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져서 곤욕당하며 그들 향하여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7장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장면이 쭉 나오는데 5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처럼, 조상과 같이 너희도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거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목이 곧은 것, 목이 뻣뻣한 것.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십시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이루어가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속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주관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는데, 우리가 부를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함께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낭모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늘로부터 내 힘을 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게 될 것은 만지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셔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져든 모든 죄에 나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염대의 인생을 목에 힘을 빼십시오. 창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를 악마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향하여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이야기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염대의 인생을 덮으시고 고치시고 지나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만져주십시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그 창신구를 떼어내고 회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내가 이것도 행하겠다, 너희와 함께하며 그 땅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목에 힘이 들어갔던 것,